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우리 성원교회 초등부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친구들만 다시 한번 아멘. 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일단은 생각에는 눈에는 보여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라는 제목에서 참되게 선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이었지요. 하지만 에스더를 부모님처럼 키워줬던 분인데 그 모르드게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면서 있었던 이런 일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 모르드게의 마음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잠언 23장 17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지금 말씀 읽었을 때 여기에 보니까 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거야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요, 혹시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왜 꼭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왜 꼭 교회 다녀야 돼? 하는 사람들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혹시 부러워하지 않나요?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나는 이제 30명 있으면 15등 하는데 그 집은 1등도 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 집엔 차가 3대나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혹시 부러워지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라면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형통한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눈에 보이는 모습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누구를?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경외하라고 말해요.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나한테 어떤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준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준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모르드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한번 잠깐만 같이 들어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들어보기 전에 한 번만 더 읽어볼 텐데, 혹시나 여기 보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있죠. 오늘 주인공 모르드게 그림이에요. 또 저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는 대문이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하만은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말도 타고 다니면서 엄청 높은 사람이 됐거든요. 그럴 때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죠? 나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면 나는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까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아멘. 모르드게는 이제 그의 신분이 변했어요. 아마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그의 사촌이 왕비가 되고 이제 왕이 또 다른 여인들을 뽑을 때 모르드게는 그 대문을 궁궐문을 지키는 그 일을 했다고 해요. 아마 관리가 되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그는 관리가 되어서 그 궁궐문을 이제 그 대문에 그 궁궐 대문에서 그 일을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놀라운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들리는 거예요. 야, 준비 다 됐어. 다 됐지. 야,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가 죽여야 돼. 맞아. 아니 어쩜 그럴 수 있어. 글쎄 말이야. 그는 이제 내가 왕을 보면은 내가 들어가가지고 왕이 잠자는 방에 내가 몰래 들어갈 거니까 그때 왕을 죽이자. 이 사람들은요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살피고 왕을 도와주고 그와 함께하는 내시들이었어요. 바로 빅댐과 데라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내시들은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왕을 죽이기를 결정.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그 혼란에 빠질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일으키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왕의 최측근이었던 내시들이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계획은 성공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우리가 이 왕을 없애는 거야. 아하수에로 왕 두고 봐 하면서 그들은 조심조심 그들의 계획을 나누면서 그들은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리를 떠날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래요. 그는 바로 대문을 지키는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왕을 죽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그 왕은 자기 사촌의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린 왕이잖아요. 그는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급하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아마 편지를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날이 밝자마자 이제 평상시, 그러니까 평소 왕과 이야기하던가 왕비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마 중간에 이야기를 전달했던 그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가 간밤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적은 아마 서찰을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서찰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보내면서 왕후에게 즉시 전달하시오. 이건 아직 급하니까 보지 말고 꼭 빨리 급하게 전달하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아마 그 신하는 또 왕비에게 아마 급하게 갔을 거예요. 이게 무슨 편지지? 이게 뭘까? 아마 궁금했겠지만 그는 왕비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이제 왕비를 만났을 때 그는 그것을 왕비에게 전해주었어요. 왕비는 그걸 읽어보고 어땠을까요? 왕비는 그걸 읽어보고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왕비가 그거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는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왕은 이제 왕비가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왕은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진짜 반역을 일으키려고 왕을 죽이려는 계획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왔고요. 잡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법대로 나무에 매달아서 사형을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요, 이 일을 궁중일기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우리는 많은 상을 받았을 거예요. 왕을 지킨 큰 일을 했기 때문에요. 왕비는 그거를 자기의 이름이 아닌 그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구했기 때문에 왕은 그 모르드게를 불러서 큰 상을 내려야 됐는데 웬일인지 이제 그 일이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은 됐는데 모르드게를 불러서 너 참 큰일을 했다. 너 덕분에 내가 괜찮았어 하고 상을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요. 좀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 왕을 구하는데 큰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으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아마 진짜 너무하다, 그런 큰일을 했는데 하고 좀 억울해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거기에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 걱정하거나 속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일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았던 그 왕은요, 또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곳에 있던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마 한 사람을 굉장히 잘 봤나 봐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었거든요. 그 하만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만을 불러서요, 그 하만이 아마 하늘에 대해서 아마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만을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만을 갑자기 너 지금부터 내가 너를 나의 바로 다음 두 번째로 세우겠다. 몇 번째로 세운다고요? 두 번째. 왕이 최고고 그 왕의 밑에 제일 높은 신하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아마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이 없고 그냥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으면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왕 바로 밑에 신하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아마 하만은 그 말을 들으면서요, 너무너무 신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한테서 그렇게 임명을 받은 그 하만, 그리고 왕은 그 하만을 이제 두 번째 높은 사람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들은 이 하만에게 예를 다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실제로 이 명령은 어떤 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왕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왕의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의 말대로 하만은 높은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왕을 신으로 여기는 것처럼 하만도 신으로 사람들이 좀 높이려고, 어쩌면 하만 스스로가 내가 왕 다음이니까 나도 신처럼 대접받아야 돼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만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만을 볼 때마다 절하고 엎드려야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이미 딱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는데, 이상하게 그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만 하만이 지나갔는데도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드게 왜 그래? 엎드려 절해야지. 그래서 큰일 나. 아마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걱정해서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절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모르드게는 절대 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합니까? 라는 말에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도 절하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왕 앞에서는 절을 했거든요. 엎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왕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왕이 높이라고 말하는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왕에게 절하는 그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신들에게 절하는 거라고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걸 거예요. 더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모르드게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만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나요? 왕이 절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쩌면 왕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저 사람 왜 그래? 유대인들이라고 다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그래? 그럼 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으면 한번 보자고. 과연 어떻게 될지. 하나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절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마 처음에 하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왕이 말했는데? 그리고 내가 바로 신인데? 내가 왕처럼 두 번째로 높은 신인데? 아마 하만은 그로부터 지나가면서 그 모르드게가 과연 절하지 않았는지 절하는지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할지 모르겠어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기 싫어하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니까 나만 써야 돼.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야 저거 빈집이거든. 저 빈집에 돌 던져봐. 돌이 창문으로 슈앙 날아가서 창문이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재밌는데. 야 그래도 주인이 있는 집이잖아. 야, 지금 아무도 없다니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건가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친구들 따라서 그 집에 돌을 던질 건가요?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만약에 든다면 누가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친구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 여러분들은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편이 아닌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것이 눈에 좋아 보여도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는 아마 그의 믿음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겠지만 그는 안 되라고 어쩌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되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만에게 전하지 않았던 거죠.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어쩌면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절하지 않았다고 조패기도 그렇고
아마 어쩌면 모르드게는 그 하만을 보면서 절하지 않은 것을 하만을 볼 때마다 아마 조금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하루는요, 이제 지나가면서 그 모르드게를 보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모르드게를 없애버려야겠어.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유대인이라 그랬지? 유대인? 그래, 너가 유대인이라 했으니까 내가 그 모든 백성 다 없애버릴 거야. 그는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그 마음에 속상한, 화난 마음으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속한 그 모든 백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만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하만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나요? 분명한 것은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속에서 지금 우리들도 살고 있는 거죠. 죄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잖아요. 어쩌면 하만은 모르드게만 벌 주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은 엎드려 절했을 거니까요. 그러나 하만은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나서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악한 계획을 품은 거예요. 하만처럼, 그리고 하만에게 그런 생각을 준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죄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 죄는 때때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나쁜 것이 아니라, 야, 공부 잘하면 돼. 공부 잘하는 게 최고야. 왜 꼭 교회 가야 되니? 교회 안 가도 되잖아. 그리고 교회 꼭 가야 돼?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뭐 나중에 코로나 끝나도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그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값이 있다고요. 그 값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바로 멸망하는,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우리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죠. 멸망이라고도 말하고요. 우리가 바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준비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해주셨죠. 그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의 삶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죄의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준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가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혹시나 아직까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고, 지금 당장에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 하만의 그 마음에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없애려는 그 마음에 아마 그 최측근들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요, 제비를 뽑았어요. 아마 어쩌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럼 언제 없애면 좋을까?
아, 그건 제비 뽑아 봐야지요. 그냥 혹시 우리 맘대로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제비 뽑아서 그 나온 결과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와 같아요. 1번은 뭐 할 거고, 2번은 뭐 할 거고, 3번은 뭐 할 거고, 4번은 뭐 할 거고, 5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가 뽑혔냐면 첫째 달, 1월 달에 그 제비를 뽑았는데 12번째 달 아달월에 이게 되는 거로 뽑혔어요. 그래서 12월 13일 아마 대략 한 12개월 좀 넘게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하만은 제비를 뽑고 나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왕보다 왕 다음으로 높은 신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왕에게 갔을 거예요. 아니, 갔어요. 그리고 아마 그는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요, 그는 왕한테 가서 이제 그 자기가 제비 뽑아서 이룬 그것을 왕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솔직하지 않았죠. 그는 왕에게 어떻게 하면 왕이 유대인들을 없애는데 왕이 동의를 할까? 아마 그 계획을 했을 거예요. 이 하만의 계획은 어쩌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위험이 다가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에게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가 그 행동 때문에 어쩌면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내가 두려워서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았지만 여러분이 혹시나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도움을 요청을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실 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그 하만의 계획은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완벽했거든요. 그는 왕보다 낮은 존재였지만 2인자였고 이제 하만은 그 위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왕한테 가서 말만 잘하면 그 유대인들을 없앨 수 있었거든요. 하만은 계획을 짰는데 어떻게 짰는지 알아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백성중에 살고 있는데 여기엔 좀 없지만 그 백성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왕한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 민족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것 여기에서 뜻을 좀 보면 보잘것없는 아주 그냥 별것 아닌 그런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 지네가 최고라고 왕의 말 듣지 않아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살려주면 왕에게 좋지 않으니까 그들을 없앨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왕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는 것을 왕한테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왕이 지혜로웠다면 그들이 누군데, 그들이 몇 명인데 하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은요, 전혀 그런 말을 묻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만이 그런 말을 묻지 않게끔 하만을 신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만은 만약에 왕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한테 드릴 거고요. 그것을 왕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왕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 창고에
넣어두도록,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왕은 그 말을 들으면서 돈까지 준다고? 좋아 한 게 아니고요. 그 돈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왕은 하만의 말을 그냥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왕은 자기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었고,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바꿀 수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은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직면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명령은 바꿀 수 있다고요? 그 조서에 왕의 반지를 찍어서 인증을 하면 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을 바꿀 수 없어요. 하만은 그 법을 왕의 이름으로 만들었고, 이제 이 법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각 지역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각 지역뿐만 아니라 당장 왕이 살고 있는 이 수산성에 그 왕의 조서가 선포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 유대인들 죽이고 재산 뺏어도 된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당황했어요. 그 시간, 그 조서가 선포되는 그 시간에 왕과 하만은 뭐를 했을까요? 그들은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모르드게가 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죽게 된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도망을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그들은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혹시나 그게 좀 똑똑히 좀 하지 왜 그거 그렇게 해갖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민이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죽음의 위험에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니까요.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을 혹시나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겨도 나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어야 하고 결정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는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10월 3일까지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황이 지금 이래서 어쩔 수 없지만 빨리 우리가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찾아가는 그 시간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간 실천 카드 35가 우리 친구들 오늘 중 12시에 있으니까 그 줌에서 모임 잠깐 하고 한 것을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 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나는 이렇게 미리미리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미리 해갖고 계획표를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보내달라고 하니까 잊어먹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그 시간 지나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의 공과라든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또 이따 12시에 만나는 친구들은 12시에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 다음에 봐요. 사랑해요.